오늘 우리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도구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 1절부터 3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듯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그 다음에 예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요,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시면요, 아수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아수르에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아수르에 더 중점적으로 경고, 예언이죠. 예언. 경고보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의 이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화 있을진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의 화 있을진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왜 유다 백성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가에 대한 언급. 두 번째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가 다시 하나님의 징벌로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 두 화이실진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 10장의 그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죠. 먼저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어떻게 화가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본문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1절, 2절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의 주시는 그런 예언, 징벌, 왜 그런가? 이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네가 벌을 받는 줄 알아? 왜 네가 심판을 받는 줄 알아? 이래서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불의하게 불법으로 판단하고 판결하여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불의하게 법령을 만들어서요 재판하는, 재판이 뭡니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악으로 이것을 재판한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에게만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리한 판단을 듣고요, 무리한 그런 불리한 판단, 재판을 받고 불리한 판단에 따르는 백성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죄의 과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근데 특히 거기에 만들고 판단을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간 지도자에게 어떤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도자에 대한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하면 어떤 겁니까? 너 심판받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심판받아. 하나님 벌받아. 이 얘기로 자꾸 들려지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죠. 맨날 말이야, 설교하면 맨날 저랑 말이지,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고, 죄가 뭐라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냥, 듣기 싫어.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이 그럽니다. 왜 내가 너에게 그러겠느냐? 왜?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뭐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뭐하고자 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전부 다 솔직히 얘기해서 뭘 들어요? 고깝게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맨날 하나님은 우리 지옥 간대. 맨날 우리가 심판받는데. 맨날 우리는 징벌을. 그렇게 들어요. 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10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 뒤에 있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배면에 이걸 쭉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너희들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좋은 것만 듣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던져주려고 그래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야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달짝지근한 얘기만 해요. 달짝지근한 얘기만 해요. 하나님 여러분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그리고 그걸 다 가려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가려버려요. 그걸 뭐래요?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해석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 불의한 법령이 뭐예요? 왜 불의한 법령을 했죠? 이스라엘, 유다 이야기에서는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불의한 법령으로 만들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 법령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하게?
불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불이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끝과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불이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해석을 했다. 사람 귀에 듣기 좋게 불이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아닌 세상에 듣기 좋은 복음을 변질을 시켜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사야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미움을 받았잖아요. 외경에 의하면 톱에 펴 죽임을 당할 정도의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온통 세상에 말이지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뭐예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들이 다 뭐예요? 불이한 법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말을 따르고 법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누구를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이런 백성들을 갖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갈취를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잘 이끌어가야 될 이 나라들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한다시고 좋은 사탕 발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영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영혼이 잘되겠지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요. 범사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 범사에 대면 강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영혼이라 그러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돼? 너희가 징벌을 받는 거야. 그 징벌을 받는 도구가 누구예요? 아수르. 그래서 어떤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지금 거기 보면 4절에 보시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뒤에 목적이 있어요. 뭘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 있는 남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 그걸 따라가던 백성들은 다 뭐가 됐어요?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 다 뭐가 돼? 다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끌려갔다고요. 또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가 돼? 참남한 왕이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그 복생들을 보는 데서 무릎을 꿇게 하고 오만 치욕을 다 당하게. 그게 4절입니다. 그게.
포로단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 얘기가 그겁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다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어떻게 돼? 치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왕들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돼?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5절. 즉 징벌의 도구가 된 자들이 뭐예요? 징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오늘 우리 보는 말씀대로 이 도구라는 이 말씀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고, 첫 번째 도구는 뭐예요? 긍정적인 도구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도구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도구는 나중에 그들이 서로 뭐의 대상이 돼요? 징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서 뭐냐? 유다 이것을 어떻게 해? 짓밟게 하려 한단 말이야. 6절에.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겠다. 6절에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면 6절을 보시죠.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근데 그 다음에 7절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는 뭡니까? 그런 도구로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 왜 망했죠? 거기에다 너희는 근데 왜 망해?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하게? 얼마나 강하길래 주위 나라들을, 그게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성읍을 치고 어디서, 자 그거 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과 아르밧과 이게 다 뭐가 다메섹과 이 내용이 다 뭐냐면 그 주변 그 성읍들과 국가들을 다 그냥 정복할 정도로 어떤 대단했어요. 힘이. 가는 족족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 무너뜨려 해버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그것은 하나님 너는 그냥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고 정복하는데 너희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와 같이 그의 뜻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아니하게 이들은 건방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된 내용이 7절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나왔어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건망이에요. 교만이라고요. 자만과 교만으로 그냥 가득 차세요. 얼마나 건방지고 내 밑에 소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 왕들이 아니냐. 왜요? 가가지고 정복하고 그 나라 왕들이 될 정도로 지도자들이 돼버렸으니까 왕들이 아니야. 내 부하들이 다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나는 뭐냐 나는. 왕의 대왕이다 나는. 자화자찬을 했어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섬긴 이 우상의 이 신상들이 아예 하나님보다 너희들 그 하나님 신상보다 더 훨씬 낫지 않냐? 더 힘이 있지 않냐? 더 능력이 있지 않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하스를 처단해버리는 이유예요, 이유. 그게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11절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그 우상과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섬기는 신이 훨씬 나은데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12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게 다 행하신 후에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저들은 아수르는 지네들이 힘이 좋아서 지네들이 잘나서 한 건데 이건 뭐야? 너희는 그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뭐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후에 그렇게 침공하게 하긴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란 너희들 하는 내용이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벌하시리라.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죄송합니다. 12절에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당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에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로다. 그러니까 12절, 1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도 차질 없이 착착착착 진행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옵니다. 자화자찬하는 나옵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그렇게 15절에 보시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끼였어요. 근데 도끼가 잘난 체 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톱이 잘난 체 했다. 내가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데 아주 어떻게 그냥 뭐 같이 만들어. 아주 뭐예요?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징벌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전염병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불로. 이게 불이라는 것이 전쟁에서의 그 전멸의 불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서 이게 보완하는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 전염병.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불같이 없어져 버려, 다 없어버린 그런 불의 행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치리하시는 이유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겁먹지 마라.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라.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이게 10장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수르에 가서 무릎 꿇고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제발 그러지 말어. 그러면 너희는 뭐해? 너희는 그냥 망한단 말이에요. 망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망했니? 너에게는 뭐가 있어? 아니야. 너에게는 뭐야? 그래도 남아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제 오늘날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왜? 오늘날 아니 망해? 기독교가 망해? 아니야, 망하지 않아.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도 세상의 화모에 다 타 없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주님과 교통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이게 20절.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징벌의 날에, 그날에 정확하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과 야곱의 그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은, 이스라엘은 족보의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뭐의 개념? 언약의 개념이고, 야곱은 족보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산 계보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약속으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족속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 그 계보는 뭐예요? 약속의 계보에 따른 족속. 오늘날 그게 뭡니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족속. 누가 판단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판단한 겁니까? 아니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그걸 뭘로 받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몸에 담고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어떻게 풍년등과 같이 아니 아주 초토화가 돼버리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힘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런 그 완전 포로가 되어서 유리하는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묵묵히 굳건하게 걸어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22절. 이스라엘이여 다 들어. 이스라엘이여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야. 뭘 들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가 지금 뭐가 믿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뭐야? 네가 예수라 하더라도 네가 예수쟁이야? 네가 교인이야? 그 교인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자들은 그 다음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우리 이 말씀을요, 주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천,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교인이 수억, 수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나에게로 돌아온 자라고 보는 거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이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23절, 24절서부터 34절까지는요, 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의지하고 절대 의지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오늘날 변질된 복음에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잘못 자라는 저들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위협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 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잡혀져 있어. 그들은 어떻게?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폭풍과 같아서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고 가장 뽐내고 있는 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이라는 것으로 저들을 어떻게 그냥 바람 앞에 뭐가 돼버려? 재가 돼버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도 계수할 정도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숫자에 들어가는 그거밖에 저들이 남아있지 않다. 전부 다 멸망. 그중 아수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수르가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 왕들 남아있어요? 아니, 그들은 무덤도 못 찾아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팔려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저 하늘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증거로 내놓으실 뿐이에요. 그것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의미의 증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노예가 살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물붙이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라. 힘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오직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지금도 소수의 적은 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미워하거든요.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도 뭐를 따라요? 거짓 것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거짓 것들을 그런데 한쪽에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은 자를 위해서 지금도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듯이 해야 된다. 세상이 비웃음을 치도 세상이 코웃음을 쳐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애타게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 지금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순례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순례의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힘써 나아갑시다. 지켜갑시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급을 당하도 그것이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영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